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만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몸된 지체들,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놀라운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지체가 됐다. 형제 자매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 자, 세 번째는 믿지 않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 강력한 능력을 교회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이루게 되면 교회 자체가 그냥 즐거움으로 그리고 행복하고 기쁨, 감사한 열매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내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에 이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믿음이지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교회 지체들, 형제들과 함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려진 열매,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다른 지체들과 유기체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연결돼서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걸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나에게 초점이 있고 나에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안 다닐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와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는 인간의 열심, 노력, 수행, 결과 여기에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으면 그 최고의 가치로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종교예요.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왜 이렇게 흥행한지 잘 아시죠? 예. 자기들이 얘기하고 이거를 지키면은 무엇인가가 온다고 이렇게 그런 논리로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갑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피의 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일반적인 종교생활은 사람에게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할까요? 신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중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에게 빛의 역할이 있고 소금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이걸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곳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막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것조차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알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는 게 막 깨달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이건 나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미리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가장 앞장에 있는 2장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십시오. 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누가 지셨죠? 하나님이. 자, 짓는 것까지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할까요? 조각품과 같은 겁니다. 조각품이에요, 그냥. 그런데 생기, 하나님의 영을 그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 자, 그 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도, 생각도, 이성도 우리가 계속 봤던 거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숨이라는 거, 이 생명력이 엄청난 것이요. 그냥 한순간에 들어가서 사람이 창조,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인류의 첫사람 아담만 이렇게 지으셨냐 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만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겠냐? 아니,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생명, 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아도 자신이 뭔가 의지하는 게 찾죠. 일본에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다 가는 곳만은. 근데 동물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는 존재잖아요. 동물은 육체하고 정신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1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예. 자,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의 창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에 대한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는데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히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얘기 나오시죠? 택했다 얘기하십니다. 택했다. 근데 언제 택했냐면 창세전이라고 얘기하세요. 창세전에 택했는데
택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나의 어떠함에 따른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의 노력, 또 나의 실력, 나의 열심, 또 나의 인맥, 나의 학벌, 외모, 출신, 배경, 신분, 피부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그냥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세상의 가치고 기준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쉬울까 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주어져요. 근데 이것은 본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근본부터가 원래부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내가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도 계속 드렸고 세례도 받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한 많은 숫자가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한 가지의 이 물음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볼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물질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차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누군지는 알지만 내가 같이 사는 남편하고 옆집 아저씨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외모를 알고 얼굴을 알고 인상차기를 아는 거 같이 살아본 거 전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하고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 완전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만 존재하는 겁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고 다양한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죠. 그 어느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산에 정상이 오를 때 보시면 길이 여러 갈래잖아요. 근데 어느 곳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면 만나죠. 이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결국엔 통하게 되어 있다. 다 연결이 된다. 이게 동교 총합주의, 동교 자원주의인데 저희가 금요일 날 광천에서 전도를 하는데 무속인이시죠. 광천 그 음파교회 뒤에 가니까 산세가 좋아요. 근데 그 집이 다른 집들보다는 한 30m 정도 위에 딱 있는 것. 그분이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90 몇 살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분 나이가 좀 있으신데 가니까 이제 그 불경이 막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가신 이제 사모님이 막 얘기했어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그분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예수님 믿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죠. 엄마가 이제 결혼하시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항상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분명 신이 있다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는 다 가지시는 거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진리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어느 종교에 가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사이비입니다. 그 사이비 모든 종교들,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는 사이비 모든 종교들 다 뭘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이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 본래는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권력으로 온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듯 그것이 가능하게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류 역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등장을 하시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의미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본래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지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철저하게 이걸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분이 그냥 우리처럼 동일하게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공간 안으로, 시간 안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는 인간의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이정표를 찍냐면요, 만약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2000년 흘렀잖아요. 그럼 이틀밖에 안 흐른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그냥 액면으로 우리가 본다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본다면요,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틀의 시간,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이틀의 시간밖에 안 된다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곧 진리라 얘기하시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문명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종교, 철학, 이성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밖에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거 다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변화가 뭔지 알고 있어요.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나의 모습이 그리울 때가 많으시죠. 시간아 멈춰다오. 10년만 거꾸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다 바뀝니다. 우리들의 생각 기준도 바뀌고 삶의 태도로 다 바뀌어요. 이전에는 이게 맞았지만요, 5년 후 10년 후 가면 그거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동생의 뭐 차별금집에 나오자면 옛날에 누구죠? 탤런트가 개그맨 처음에 커밍아웃 했을 때 엄청난 일 뭐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막. 근데 이제는 막 대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이 성경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너를 위해 보낸 나의 사랑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 다음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처참하게 죽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이거 얘기하신다.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어서라도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냐 이거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것으로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요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겐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겐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쌓아놓은 자신의 업적이 될 수 있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겐 자신의 이 외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학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본 재산이 있거나 부모의 영향력이 큰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동물이 사랑의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상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의 빈자리.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사랑의 빈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쓸쓸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내 마음이 갈급한 거 아닙니다. 본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붙잡아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소유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어야 만족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이 생겨난 가장 큰 문제.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우지만 진정한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곳에 찾습니다. 다른 것을 그것을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이 죽어야 비로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차갑고 싸늘하고 공포스럽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죄와 허물이 함께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죽어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죽어질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죽어질 때 차갑고 싸늘하고 비참한 것처럼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게 원하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그것이 내려놔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빈자리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외로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제는 사탄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 이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최대 목적이 그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만 막아서면 됩니다. 교회 다니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열심히 말씀 보게 하고 열심히 수고하게 합니다. 그는 한 가지만 막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나의 수고로 그것이 남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문틈만 받고 몇십 년을 왔다 갔다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식으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는 안 느껴져요.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내 가슴으로 안 느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왜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넷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다는 이해 못하지만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하시라 그래요.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 집에 성경책이 16권이가 돼요. 자녀들 손자들 이름을 다 새겨 성경책 다 샀어요. 똑같은 성경을.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같이 보면 되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엄마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왜냐면 엄마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돈 있으면 가장 좋은 곳에 가서 가장 최고의 옷을 사입힙니다. 뭐 백화점 가서 막 50만, 100만 원짜리도 그냥 제가 될 때는 사서 엄마 그거 사시라고. 저는 시장 데려가서 엄마 옷 안 사입혀요. 엄마 가서 사시라고. 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되게 인생을 사는 데가 아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아들이 주시겠냐 이거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안 들어오냐 이거요. 왜 그것이 안 믿어지고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만나지냐 이겁니다. 남녀간의 사랑도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확인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나 사랑하냐고 맨날 확인하잖아요. 그죠 이마? 맨날 확인해요. 제가 맨날 얘기해줘요. 어느 날 우리 하임이가 제가 이렇게 검진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약을 먹었어요. 갑자기 저랑 자다가 안 잔대요. 왜 안 자? 아빠 옮을까 봐.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나 배신할 거야? 나 버릴 거야? 갔어요. 버리고.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서 쳐다보지도 않았어 하임이를. 그래 이제 하임이 눈이 마주칠 때 얘기했어. 너 나 배신했지? 나 버렸지? 계속 쳐다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나니까 다시 오더라고요. 미안해 아빠. 이제 다시 안 버릴게. 네, 그렇게 하고 다시 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화나면 또 갑니다. 네. 근데 그날 밤에요. 책을 읽어달래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읽어줄게. 2번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읽어달래. 아, 그냥 자자. 안 읽어주면 엄마한테 갈 거야. 그날 제가 아픈 날. 그리고 4권을 읽고 도망갔어요. 자기가 원한 거 해주고 안 해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난 그럴지 몰랐어요. 그렇게 배신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일 때 보세요. 뱀의 역할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이 첫 시작부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략이 그 전략입니다. 뱀의 전략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순수하게 나에게 발해드리지 않게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만 막았으면 돼요. 그거 막았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들지 않는다면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는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있게 되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이거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까지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겠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한 이 마음의 애통하며 십자가를 통해 계속 눈물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아까 봤던 마가복음의 10장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받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필요하세요. 내일도 주님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마다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나를 계속 채우고 있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이 세상의 가치로 그냥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선포와 믿음과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고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이해하겠지만 내 영이,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안에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요. 교회 오는데 다 부딪혀요. 너무 실망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상처받아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쓴 그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 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교회 왔다가 문턱을 넘어왔다가 그냥 그렇게 상처받고 떠나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치유가 됐다면 그들을 못 품어내겠냐 이거예요. 그들을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울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도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으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셨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증표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 내가 살아도 예수님을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사탄이 막아서는 거예요. 뭐라고 막았습니까? 아담을 유혹하듯이.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손해보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네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 네가 원하는 거 있잖아. 그것에 우리 눈이 계속 고정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으십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냐고 얘기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결단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왜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녹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이 세상에, 그래야 우리들이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이라도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먹고 살 게 끼니가 없어요. 그래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살아남아요. 참 신기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만나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만날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경들은요, 소중하지 않은 거 없어요. 예수님도 그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뭐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종교적으로 요구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럼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머리를 위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울고 슬프고 자잘하고 낭망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